미국 텍사스 주에 데런이라는 이름의 한 흑인 아이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데런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부모님에 의해서 남의 집 문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죠. 낳은 부모에 의해서 어린 피덩이인데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또한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에 버렸던 그 아이의 그 집이 마침 그 할머니가 주인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할머니가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믿음 좋은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이 데런이 길러지는데 7살 때까지 길러졌습니다. 성경 말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7살 때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길려지는 그걸 버림받았던 부모님이었지만 그 집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7살까지 기름받았는데, 그리고 할머니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데런에게 남겨진 유산은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은요, 이 집 저 집에 위탁 부모의 집들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미국의 법이 아이를 그냥 혼자 못 두잖아요. 그래서 위탁하는 부모들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집에 갔다가 또 저 집에 갔다가 그러면서 또 버림받았다가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 아이가 가게의 불빛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도 하고 다리 밑에서 숙제도 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은 자주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믿음 좋은 할머니한테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성경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족들과 함께 끼니를 굶지 않고 밥 먹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포근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12살짜리 애한테 이게 지나친 욕심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 마음을 들은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이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에게 갑자기 어떤 큰 부자가 나타나고 자기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전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런 나를 믿어라 하는 이런 깨달음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다른 뾰족한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성인이 되면서 믿음 좋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요, 신학교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남침례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이런 기구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7살까지 믿음 좋은 할머니한테 버려주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너무나 좋은 설교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고통과 아픔, 오늘 말씀드렸지만 넘어지는 자,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닥친 불행스러운 일로 인해서 비굴해지고 싶지 않지만 비굴해진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비굴하게 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 선택의 범위를 넘어서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내게 닥친 불행스러운 일을 적어서 비굴해지고 싶지 않지만, 누가 비굴해지고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자기의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내 선택이 아닌 주어진 선택으로 비굴해진 그 불쌍한 사람, 딱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40편 14절을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설교하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는 그의 설교가 전국으로 방영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떠오르는 미국 남침역의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올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기우하게 뉴욕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자기가 버린 아들을 데리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결해가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가 된 것입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술과 마약 그리고 폭력으로 찌들어가지고 보낸 삶의 결과가 이제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형제들도 배다른 형제들도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모두 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모두 다가 슬럼가에서 술로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으로 범죄로 몇 번씩 감옥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남의 집 앞에 버림을 받았던 이 자기 자신만 정상적으로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좋은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흑인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진심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군요. 제가 믿음 좋은 할머니 집 앞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7살까지 큰 것이 큰 은혜였군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군요 하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에게 길러졌던 아이들은 전부 다 아버지 닮아서 술 먹고 마약하고 범죄하다가 감옥만 들락날락 했다니까요.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건 저주고 불행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믿음 좋은 할머니 앞에 7년 동안 오히려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니까 그 탄력받아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남침역의 위대한 목사가 되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변해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도리어 복이 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지고 오히려 버림받아가지고 믿음 좋은 할머니 앞에 있던 그것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질병에 대해서 아픈 것이나 때로는 여러분 원치 않게 거래처가 부도났는데 나도 연쇄부도를 맞아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선택이었고 그런데 내 선택이 아닌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모든 비굴한 자를 자기 선택을 넘어서서 비굴해지고 싶지 않지만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섭리가, 내가 모르는 섭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거두세요. 하나님은요 원불교 교인 싫어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원불교가 저합했기 때문에 항상 세우고, 그 원불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교만이에요. 원불교 교인들 이 방송 보고 고소하시면 안 되지만 제가 말하는 원불교는 그 원불교 아니죠. 원망과 불평, 불신과 교만, 이게 원불교입니다. 기독교인이 원불교 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완전 이단이죠. 제일 큰 이단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하나님 방금 예배 드리면서 가서 원망, 불평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섭섭해하는, 섭섭증에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원하는 순으로 내 인생을 펴주신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아시고 우리는 10분 뒤, 하루 뒤, 한 달 뒤가 아니라 5분 뒤, 3분 뒤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 간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이 아빠한테 버림 안 받고 그냥 가정 있는 게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건 짧은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살았던 애가 모두 다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같이 망해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의 일어난 사건들을 세상적인 관점과 측면에서 보고 아이고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성경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전화 위복을 하시기 위해서 펼쳐지는 내 인생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루 종일 죽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을 방법을 생각하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복된 말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이렇게 말해줘도요, 신앙적인 말 해주고 긍정적인 말 해줘도 그 말이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 복된 말 해줘도 자기 자신이 하루 종일 죽을 생각하고 죽을 방법을 궁리한 사람한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더 좋은 말을 들으려고, 복된 말, 축복된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흘러보내야 돼요. 나쁜 생각을 쏟아버려야 돼요. 썩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것에다가 계속 좋은 걸 갖다 주면 같이 썩어요.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주방에 냄새가 없어져요. 그거 안 버리고 갖다 놓으면 더 같이 썩은 냄새 난다니까요. 쓰레기는 버리고, 쓰레기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하나님 주신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불교 신앙,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만하는 것,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것을, 이거를 버릴 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자, 누구든지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비굴해지고 싶지 않지만 비굴해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화 위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나힘 백인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백인 수상이 방에 보니까 붉은색 전화기도 있고 은색, 백색 전화기도 있고 황금색 전화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 붉은색 전화기는 소련과 직통 전화라고, 이 백색 전화기는 행정부의 공식 기관과의 공무용 전화라고, 그럼 이 금색 전화기는 뭡니까? 이거 하나님과 직통 전화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바는데 황금색 전화기에 관심을 가져 전화 한번 쓰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통화료가 너무 비싸다고, 1분에 10만 달러 되기 때문에 사용이 곤란할 거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백인 수상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백인 수상 집무실에 가니까 자기와 같이 똑같이 전화기가 3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공무용이고 하나는 사사는 개인용이고, 이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직통 전화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물었어요. 그럼 황금색 전화기는 통화료가 비쌉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요, 이거 공짜입니다. 미국은 1분에 10만 달러지만 우리나라는 공짜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은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싸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공짜라고 말했습니다. 재미난 의미심장한 유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아니면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일러준 대로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깨끗함 속에 가만히 있으면 또 죄 짓습니다. 근데 성령이 와 계셔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이제는 죄를 싫어하다가 결국 이제는 성령이 기뻐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전에는 죄 짓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싫고 두렵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오히려 선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셔. 그 약속을 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함께 해줘도 공짜 전화를 못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비굴해 주고 싶지 않지만 비굴해진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비굴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대련처럼 하나님께 붙잡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믿음 중 할머니 붙이는 걸 감사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하다 보니 여러분 그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저는 전화위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전화해서 위에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 전화위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전화위복은 저 전화는 하나님께 전하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위는 위에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전화위복을 할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만 가져가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5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화하라는 겁니다. 돈도 안 들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터지잖아요. 지리산 깊은 곳에 가면 KT나 SK나 요즘 아무것도 안 터진대요. 산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리산 꼭대기다, 아니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도 우리 기도하는 전화는 터집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가봐가지고, 안 가봐도 믿어야죠. 아멘 하셔야죠. 어디선지 통할 수 있고, 전화 비용도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알뜰폰 그것도 비용 나가잖아요. 싸더라도 하나님께 통하는 비용이 없어요.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선용하느냐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읽어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 다시 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면 모든 자,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든지 엄마한테 버림받았든지 부모한테 상처를 입었든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든지 내 동창으로부터 직장의 상사와 동료로부터 어려운 모욕을 당했든지 비굴해졌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모든 자라에서 모든 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전화를 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똑똑히 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04년 9월 13일 날 일어났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의 이 시즌 첫날이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 쇼가 25년간 방영이 됐어요. 미국의 프로 중에서 제일 오래 방영되고 또 제일 많은 사람이 시청했던 프로가 오프라 윈프리 쇼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에 종영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 이 일이 어떤 일이 났냐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사인을 적어서 자기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보이는 사연들을 다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276명을 사연을 보고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꼭 자동차가 필요하구나, 사연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동차 있으면 좋겠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으로 거기에 음선된 27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여러분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현대 12명에게 자동차를 준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그때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가 뭐냐면 이 폰티악이라고 하는 G6 스포츠 세단이었는데요. 그때 대당 28,000달러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 12명에 뽑아가 주겠다고 편지에서 뽑힌 사람 270명을 다 방송에 초대해가지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복귀하는데 11명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다 뽑아가지고 11명이 다 뽑혀 있어요. 그 나머지 몇 대 남았어요? 한 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저기 천으로 가려놓고 이 한 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모두 다가 여러분 통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제가 나눠준 중에서 남은 이 한 대는 한 사람에게 이 여러분 통을 열어보면 키가 있는 사람이 이 차의 주인공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 12번째 그 차의 주인공이 싶어서 막 이렇게 열어봅니다. 276명 모두에게요 열어보니까요 다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소리쳐 야 하다니까는 다른 사람은 나는 없나 보다 하는데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방송국이 떠나갈 듯이 소리쳤고, 거기에 또 하도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걸릴까봐 응급 의료인들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얘처럼 그날 3,300만 원,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방청객 276명 모두에게 다 선물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통이 되게 크지요. 제일 역량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이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기에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사연을 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이 자동차가 있어야 돼. 부모님을 모시고, 어떤 거는 오랫동안 교사로 생활했는데 이제 차가 완전히 고장을 시키니까 어떤 거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선생님 쓴 게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름다운 사연, 감동의 사연이 너무 많아. 본인이 직접 보내서 난 꼭 차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도 이 사람 줬으면 좋겠다고 또 있지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몰랐는데 옆에 있던 이웃이, 가족이, 제자가 여러분 사연을 써가지고 감동 당첨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70명이 다 있는데 모두에게 오프라 윈프리는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요, 더 감동적인 것은 이 GM의 회사에서요 오히려 자기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GM사에서 276대를 다 무료로 대준 거예요. 이때는 와 해도 돼요. 뭘 느끼시나요?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저는 선한 일, 좋은 일 한다니까, 물론 GM회사는 그때 이래 자기가 여러분 폰티악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이걸 좋은 일에 쓴다니까 대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아뢰어주고 그 영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의연히 전달하려고 그 사람을 섬기러 가고 만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 영혼에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고 부족하고 작은 용돈에서 아껴가지고 그 사람을 쓰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GM사 사장만도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살리기 위해서요 복음을 흘러가기 위해서 마음껏 큰 꿈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 GM에서 대주면 나도 하겠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내 돈으로 하려고 100억 되는 돈을 오프라 윈프리가 썼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GM에서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주기 위해서 무료로 된 거예요. 먼저 마중물을 부으셔야 된다니까요. 마중물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까? 내가 있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 먹을 거 요거밖에 없고 부족한 돈인데 요거 가지고 그래 요거 말고 나도 주시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부어야 돼서 이걸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부어버리니까 내가 이 270명의 사연을 듣고 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줘야겠다니까 지임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다 감당하도록 해주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도 재정만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 용돈과 뭐 돈이 요거밖에 없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도 못하고 복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전화위복을 못 경험할 것입니다. 과부가 믿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남은 씨앗을 심는데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어놓으니까 가을에 30배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농부가 마지막 남은 씨를 심면서 아이고 이것마저도 버렸네, 아이고 다 빼앗겼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농부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씨앗이만 심어놓고는 반드시 가을에 결실될 줄 믿고 알고 부지런히 눈물 흘리며 가꾸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도 이런 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꼭 만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형편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그런 소원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사람에게 꼭 차가 필요하겠다. 미국에는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병원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못 가잖아요. 하도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에게 차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은 GM사의 사장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영과 선교의 복음 전파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를 주시고 내가 붓는 마중물을 통해서 밑에 있는 안반수를 통해서 콸콸콸 생수가 쏟아나가지고 생명수가 쏟아나가지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 인생을 날 통해 얼마나 간증케 하시는지. 그동안 이 박순애 전도사 한번 보세요. 가진 거 아무것도 학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최고만이 건축원금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가 썼던 그 찔렸꽃 당신 그 책이 청송교도에서 완전히 대박 나가지고 그 책값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진짜 나중에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자기가 최고만이 건축원금을 했잖아요. 그 간증을 들은 지가 벌써 우리 20년이 넘었네.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고 오늘 다윗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고 이거 대른 이야기는 대른 이야기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사연을 적어가지고 오프라한테 보내니까 오프라가 감동해서 그것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오프라의 마음에 GM 회사 사장의 마음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요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는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6살 때까지 신발도 한번 가져보지 못한 열악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 당했고요. 14살 때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또 그 아이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비참하고 그런 인생입니까? 안타깝고 불행한 아픔과 가난이 있었고 또 100kg의 뚱뚱한 몸을 가진 흑인 여성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끊임없는 고난이었지만 끊임없는 성장과의 불행이 겹쳤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의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오프라 윈프리에게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매를 댔어요. 성경 구절을 왜? 이게 앞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머니로 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망치지 않는단다. 너는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단다. 이 약하고 비참한 오프라에게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말을 왜 할까요? 너는 앞으로 많은 일을 당하게 되지만 너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자손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강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강하게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또 창고를 쌓고 자기를 위해서 통장 하나 더 만들고 이게 아니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라니까. 여러분, 저 강력한 때에 오프라 윈프리가 276대 자동차를 자기 돈으로 100억을 쓰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헌당되길 원하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많거나 적거나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3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2014년에 종영견이나 2025년 2020년에 주인공이 명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그렇게 줘더라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가정 예배도 자기 개인적인 큐티 시간도 안 가지면 없어. 이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못 써먹는 거예요. 안 써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 비굴해지게 살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속 터져서 못 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부유함을, 예수님의 그 넉넉함과 지혜로우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이웃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주시는 것을 품을 때 우리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화위복시켜준다는 거예요. 20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내 인생이 전화벽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든지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해코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자꾸 상처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전화위복의 주인공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공동번역이 더 잘 번역돼서 제가 공동번역 가지고 나왔어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본 일이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을. 그리고 확실히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줄 믿고 있고 기쁨으로 넘쳐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투한 초대 공주를 만들 만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안에 사랑과 나눔이 많았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위에 수많은 교회의 역사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위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주여 부르는 것,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어디든지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라는 수사가 있잖아요. 수도사. 그 사람의 책 하나님 임재연습이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친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저절로 순환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근심이 몰려오고 환경만 보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시고 환경만 보시거든 하나님을 더 그 순간에 생각하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빈자리인 것은 내가 집 안에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통장을 세우시고 내 회사의 거리처가 줄어드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앞에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마음이 더 애달플 때요 하나님은 내게 단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해치는 자가 나를 돈 단골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이 사람 때는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때는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님이 너무 속상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더러워서 여선교회 회장 못하겠어요 하고 사표를 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회장 직분을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표 나한테 내지 마시고 강당사 앞에 가져가셔서 하나님 나 더러워서 여선교회 회장 못하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사표를 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대상 앞까지 갔다가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돌아서 갔답니다. 이분은 그래도 제대로 판단한 것이죠. 사람 보고 교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 사표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대로 내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사표 던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 깨달아지거든요. 언제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싸울 대상이 골리앗이냐 아니면 시시한 아이성이냐 강력한 여리고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부가 문제예요. 순종하니까 여리고성도 이겼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아이성도 지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이성도 정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하는 열악한 환경이 있고 부모가 나를 버렸고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김한솔이 토리 강아지 보세요. 부모 3번 이혼하면 자기 다 버림받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철전지 고아가 됐지만 큰엄마 만나게 해주고 믿음 좋은 큰엄마 만나게 해주시고 다 시각장애 된 아픔도 있었지만 보십시오. 제일 행복한 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해서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